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신비한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유대민족이 지닌 독특한 면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억압과 핍박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저항력과 자신들만의 영역을 지켜내리는 투쟁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만이 지닌 독특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도 존재하기 쉽지 않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율법을 오늘날까지 사수할 수 있었던 것도 유대인들만의 독특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특이함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했죠. 자신들만 선택을 받았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으며 자신들만 의롭다고 하는 이 왜곡된 신앙에 빠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뜻은 상실한 채 유대주의라는 뒤틀린 함정에 갇히고 말았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그들의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가이사라에 거주했던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가 비록 비유대인이었지만 경건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구절은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는 고넬료를 향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구제란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영성과 삶을 밝히고신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고넬료는 환상 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곧장 행동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들이 욥바로 가고 있을 때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도 당연히 기도하고 있었죠. 환상은 기도하는 자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가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죠. 베드로가 본 것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존재라도 처음부터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엔 다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그런 기록을 남긴 것은 구별성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는 청결도나 음식의 보관 혹은
여러 유통 과정에서 건강에 해로울 요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상황을 배려하여 부정함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존재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먼저 배려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부정하다는 대상을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 사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신들만 거룩하고 비유대인은 전부 부정하다고 했던 사고와 일치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도 이런 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기에 이런 것들을 환상으로 보는 것만도 소름이 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겁하는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이 환상이 3번이나 연속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환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이런 환상이 3번이나 연속했을까? 유대인들의 강조 용법으로 볼 때 3번은 확실하고도 확실한 경우인데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 고민 중에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지붕에서 누군가 찾아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마치 완벽하게 짜여진 한 편의 시나리오처럼 고넬료의 환상, 베드로의 환상, 보냄받은 자들의 도착, 또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로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신묘막측해 보입니다. 분명히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여정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한눈에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베드로는 이들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성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들을 보는 순간 자신이 본 환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무엇보다 모든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선 이렇게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찾아온 자들은 자신들이 주인 고넬료의 명을 받고 왔다고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천사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그들의 방문도 허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초청하여 오라는 말에 궁금한 사람이 찾아와야지 왜 오라고 그래? 라고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하고 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환대하죠. 시간이 늦었으니 하루를 보내고 내일 출발하려고요. 고넬료의 초청과 베드로의 방문,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음 시간에 보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이 너무나도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사울을 불러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신다고 하셨던 말씀과 함께 베드로의 행적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의 반열에 든 여정 자체도 신비입니다. 동일하게 아직 이 반열에 들지 못한 자들을 향한 구원 계획도
신비롭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범사가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충만한 사명자의 의식으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